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집을 나서기 전에 아마 거울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거짓이 없지요. 백설공주에 보면 마술 거울 있지 않습니까? 왕비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우리가 같으면은 아이고 왕비님이 최고로 예쁩니다 라고 할 법한데 뭡니까? 왕비님도 예쁘지만은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거울은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나면 무엇을 하죠? 거울을 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옷맴씨를 이렇게 만지든지 아니면 머리를 만지든지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넥타이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이 얼굴이 지금 이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머리카락은 손댈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넥타이만이라도 바로 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거울 앞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은요, 내 마음이 들 때까지 있습니다. 거울 보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수정하고 바르게 한 다음에 이제 됐다 싶으면은 그 거울을 떠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거울을 본 다음에도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난다고 한다면은 거울을 보지 못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울을 보기 전과 보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런 제목은요, 연말의 설교 제목으로 적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인데,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에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결단하는 차원에서 정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짧게 하신 분들은 제가 언론 봐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니,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무엇이 바뀌었는지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전라도 가서 하시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회사 일 때문에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목사님, 제가 세례 받으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잘했다고. 세례 받은 효과가 있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화두가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거울을 언급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말 보기 싫은 민낯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장 11절 이하에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필요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그 다음 2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유대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형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이나 새나 짐승, 동물 모양은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배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 등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없는 것들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정말 자비하다 그럴까요? 가면 대웅기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웅전에 있는 그 부처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 도깨비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도깨비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도깨비 광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종편에서 하는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입에서 회자됩니다. 그 도깨비가요, 보니까요, 정말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깨비가 실존합니까? 아니죠? 동화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도깨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지로 차례 지낼 때에 왜 지냅니까? 조상신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주 거대하게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사상이 좀 초라하면은 조상신이 왔다가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이놈들 봐라 나한테 제사상 제대로 못 차리느냐 이래가지고 혼내줄까 싶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혼면서 달러빚 빚내가지고 뭐 자기들 평소에 못 먹던 것들 쌀밥 고기 반찬 해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조상신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반찬 보면요 복 안 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복 줍니까? 못 사는 아들 집에, 못 사는 딸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건 뭐 제사 음식 물어봤더니 보니까 뭡니까? 나물밖에 없고 먹을 게 없으면은 야, 이 애들 왜 이렇게 못 사노? 내가 좀 복을 팍팍 줘가지고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조상 심정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와서 복 줘야죠. 만약 조상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바로 당시 이방인들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 타락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원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인데요. 구체적인 예로 바울은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이성의 성관계가 아니고요,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 동성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 동성애를 언급한 이유는요, 로마 사회가 동성애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적 타락이 있는데 그중에 이 동성애가 심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상류층 사회에서 이것이 흔했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류층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손이 대대로 번성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동성애는요, 이 당시 로마 사회의 당시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죄 아닙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이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죄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은 이 성소수권자들이 이 설교를 보고서 야, 저 믿음찬 교회 이진유 목사가 동성애를 비난하고 있다, 죄라고 치정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데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은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겠죠. 할렐루야입니까? 아마 믿음찬 교회가 세계적으로 하면 유명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미국에는요, 목사님들이 동성애 놓고요, 함부로 설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있는 설교 하려고 그러면요, CCTV 안 나오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말할 수 있지, 이게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했다가는요, 구속되든지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물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죄는요, 부도덕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죄들을 그들은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해놓고 29절 이하부터 그 합당하지 않는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좀 말하면 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뒷담화 간다 그러죠. 예. 정면에서 말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우매하다는 얘기는요, 어리석다기보다는요, 양심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양심이 없는 자. 그 다음 배약하는 자. 배약한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를 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무정한 자, 정이 없는 자지요. 무자비한 자, 자비심, 긍휼함을 찾아볼 수 없는 자입니다. 모두 21개의 죄의 리스트입니다. 죄의 목록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죠. 더 많은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대표적인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다양합니다. 인간의 어떤 내적인 성품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이라든지 추악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손상되어진 인간관계를 묘사해주는 죄들이 있죠. 시기하는 것, 살인하는 것, 분쟁, 다투는 거죠. 사기, 그리고 악독. 그 나머지 12개는 주로 이제 가정과 사회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목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죄가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지은 죄이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2절은요, 마지막으로 32절은 바울이 지금까지 묘사했던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결론적 요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죄 지었으면 되는데 자기만 죄 짓는 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죄의 유혹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당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죄를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을까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여기 언급된 이 이방인의 죄가요, 이방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소수의 무리인 유대인, 2장부터는 또 그들의 죄가 지적되고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지 아니했습니까? 사사시대, 북왕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쭉 읽어 내려가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성적 타락과 관련된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짐승과의 관계, 또는 가족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문제, 심지어 동성애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얼마든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들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죄가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밥 먹듯이 지었던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이웃들은, 가족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는 거리가 먼데요 라고 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도 뭐 불상 하나 없고, 돌로 만든 형상 하나 없고, 누구를 섬기지도 않으니까, 오직 저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저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모르겠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성에 관한 이야기 좀 빼고요, 두 가지가 뭐냐면 권력과 돈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직분까지 이용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철 되면은 보이지 않던 분들이 나타나죠. 본인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등록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설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에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아마 선언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별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탄핵이 인용되지 아니하면은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입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대선 출마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곤불 5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곤불 5년 무슨 말이냐 했더니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임기제거든요. 단임제다 보니까 한번 대통령 되면 5년 동안은 대통령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5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곤불 5년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지어봤자 5년을 가지 못한다. 근데 하나 더 나온 게 있답니다. 곤불 3년 그러더라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인용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대통령 당선돼도요, 마지막 해는 레임덕이라 해가지고 제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5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애쓰고 있습니까? 불나방처럼 그 권력을 잡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권력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좀 제쳐두더라도 돈은 어떻습니까? 아마 돈 잃으면은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깁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신앙을 바꾸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돈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돈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돈님이 전능합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주의 일을 어떤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돈이 우선입니까? 계산기부터 먼저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돈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관련된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커밍아웃 이래서 당당하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총학생회 회장을 뽑는데요, 선거하는데 그 선거에 나온 아이들 중에 동성애자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우 대단하다라고 오히려 지지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스와핑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회 현상일까요? 교회와는 거리가 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고기를 끄떡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혼전 순결 교육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요, 구석기 시대 유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시면서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며느리감이 그렇게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알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 가관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축하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임신해서 애 가지는 것을 예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으면은 아이고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믿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임신이 예물이네 하고 축하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고 아이를 잘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이고 알을 가졌다니 참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가치관에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로마 사회와 비교해 볼 때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정년기 있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 살씩 더 먹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더 조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결혼을 시키지는 마십시오. 모 형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결혼하고 싶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인지, 이 자매가,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언급되어진 저의 목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우리에게 없습니까? 속이는 마음 없습니까? 수근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이 죄들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이 죄들 가운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 죄의 목록을 보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이 죄인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